여러분, 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번 주 이제 안식일 이제 시작 예배 설교를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오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호기심으로 또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가 또 하나님을 알게 돼서 또 진리를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저 같은 케이스도 있을 테고요. 혹은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매주 교회로 안식일로 이끌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우리의 11조와 월정헌금을 매달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또 노력하고 기도를 하고 주위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보내고 그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또 말씀 모임이 있어요. 이 말씀 모임은 뭐냐면 제가 전에 일했던 전 직장 동료 선생님과 항상 이제 예언의 신을 읽고 있어요. 이 전 직장 동료 요긴쌤은 장로교회이지만 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죠. 역시 이 선생님도 저의 구도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요긴 선생님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함께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같이 이제 아는 사이로 이제 문자만 주고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긴 선생님이 되게 힘든 경험을 겪었나 봐요. 관계에서 남자친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요긴 선생님한테 정말 성경의 바탕에서 정말 이런 관계에서 앞으로 남자친구나 배우자를 만날 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책이 있다. 그런 영적 모임을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새로운 책을 이제 선택해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로의 계단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유긴쌤과 저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할 이 정로의 계단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때요? 유긴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로 가는 정말 좋은 단계들, 혼자서도 충분히 묵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같이 정로의 계단을 매주 수요일 이제 8시 15분마다 읽기 시작했는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정로의 계단 제1과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달라씩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그런 교훈을 같이 조금씩 나눠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그 구절들을 읽고 병자를 고치시고 온갖 선을 행하시고 또 얼마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넘쳤는지를 또 읽으면서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됐었지? 하고 다시 한번 그 물음에 닿아겠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때로는 잘못된 지식으로 또 오해로 또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한 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랑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고 우리를 항상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가까운 친한 친구도 예수님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정로의 계단 1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단계적으로 함께 그 목록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으로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존재하는 그 생명력이 있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제가 항상 좋아하던 구절이 있었어요. 정로의 계단 11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햇빛과 비는 창조주의 사랑을 말해준다. 산과 바다와 들은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그분의 온갖 생물들에게 그분은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사랑스러운 새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향기를 바라는 화사한 꽃들과 숲속의 키 큰 푸르나무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 구절을 읽고 난 후에는 그 전에는 자연에 있으면 되게 좋긴 하지. 굉장히 힐링도 되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이 생명력 있는 자연이 우리에게 나의 마음속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 사람이 도시에서 이 건물과 차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빽빽한 곳에서 있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좀 경험을 했어요. 2년 동안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햇빛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원룸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었는데 광주에서 부모님과 살면서 되게 자연과 가까운 공원에 있어요. 저희 집이 좀 외곽 지역인데 거기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창문에서 햇빛이 저를 반기는 것. 이게 참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자연, 정말 햇빛과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그리고 푸른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근처인 곳에서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의 이 질을 이렇게 높이구나를 서울에서 광주로 와서 그 한 달, 2달 동안 너무 행복하게 그 축복을 누리고 기쁨에 감사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사실 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고백하건대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학생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위 친구들에게 그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없지만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께 항상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7살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었어요. 장로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 진리, 그 내 자신의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성경으로 이제 교육받지 않고 이제 제 생각대로 따라오는 청소년의 삶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나에게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나에게 없는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역사를 하는구나를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이다. 정로의 계단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그분의 임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 거죠.
단지 병든 자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눈먼 자가 단지 눈을 못 보고 단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모든 눈먼 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살게 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항상 그 죄된 마음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그 guilty 항상 굉장히 항상 죄책감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해결이 될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 너무나 아름다운 장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 주에 감동받은 장을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로의 계단 16, 17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다. 그분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그분 삶의 모든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 하였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앉아 사력 있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이 대하셨다. 결코 무례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위선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나 슬픔이 그분의 음성에 스며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이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보살피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눈에 귀중하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모든 일원을 따뜻한 애정으로 바라보시고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셨다. 네. 동정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사력 있고 그 깊은 친절함으로 어떤 영혼한테도 그 예민한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 동정심과 친절함으로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제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의 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품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깊은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오늘 전하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제가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역시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친구의 항상 이제 말을 듣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친구는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나눈 게 있어요. 승희야, 나는 학교로 이렇게 학교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이 모든 학생들은 나의 딸과 나의 아들로 주셨다는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성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정말 중요한 사역을 맡았어. 항상 그 친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아들과 딸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을 내 학생들한테 보여줬나? 좀 항상 계획적이고 어떤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랑을 내가 참 보여주지 못했었구나.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참 좋은 항상 영감을 주고 좋은 이제 말씀의 동역자로서 교제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할 수 있을까가 항상 요즘의 고민이고 또 기도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또 그런 귀중한 교훈을 얻는 귀한 한 주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두 가지 미션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의 품성을 모두가 지니기를 바랍니다. 장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